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8월 5일 화요일입니다. 매일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이 복된 자리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스가랴서 1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찾아서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제1장.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오늘부터 우리는 스가랴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잊혀진 것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의 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위대한 가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절망 끝에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는 그들의 마음은 벅찬 희망과 기대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희망의 현장에 임한 스가랴의 첫 번째 메시지는 뜻밖에도 칭찬이나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상기시키는 준엄한 경고와 함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강력한 회개의 촉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침 우리는 성전 재건이라는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는 백성에게 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이 말씀을 먼저 하셨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짜고짜 과거의 아픈 기억을 다시 꺼냅니다.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제 막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백성들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희망찬 시작의 순간에 과거의 실패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먼저 들이우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똑같은 기회 앞에서 그 기회 앞에서 비참하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4절은 그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과거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눈물로
때로는 목숨을 걸고 돌아오라 외쳤지만 조상들은 그 간절한 호소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상의 달콤한 속삭임을 더 신뢰했고 정의와 공의보다 자신의 이익을 쫓는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멸망했고 그들은 70년간 이국 땅에서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결국 내 말을 듣지 않아 그토록 사랑하던 땅에서 사라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도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려는 것이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그렇듯이 과거의 실패를 통해 배우지 못한 신앙은요,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실패와 죄의 패턴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한 번만이라고 타협하며 조상들의 악한 길을 따라 걷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은혜입니다. 오늘 내 삶의 아픈 과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실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3절에 있습니다.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회복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자 은혜로운 초대라고 할 것입니다. 이 초대는 하늘의 군대를 지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기에 더욱 무게가 있습니다. 그토록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등을 돌렸던 우리에게 내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먼저 돌아오라 그렇게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당시 백성들은요, 이미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미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진짜 돌아옴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집 나간 아들이 집 마당에 서성이는 것만으로는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진짜 돌아옴은요, 문을 열고 들어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돌아옴은 4절에 나오듯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는 것입니다. 즉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성전 건물을 다시 짓는 종교적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불의를 버리고 정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품을 닮은 백성들의 삶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건물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며 돌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는 이 새벽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과 삶은 여전히 세상을 향한 악한 길 위에 서 있지 않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죄의 자리에서 발을 뗄 때 주님은 즉시 우리에게로 돌아와 우리를 안아주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뼈아픈 진실을 상기시키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토록 의지했던 조상들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위대한 선지자들조차도 모두 시간의 흐름 속에 죽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도, 권력자도, 부자도 모두 지나갑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서 시들고 떨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시들지 않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은 그 말씀의 능력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임하다는 말은 단순히 도달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마치 끈질긴 추격자처럼 선지자들이 전했던 심판의 말씀은 그 말씀을 비웃고 무시하며 도망쳤던 그 조상들의 삶을 끝까지 추적하여 마침내 따라잡았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죄악의 길도, 그 어떤 불순종의 장벽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끔찍한 심판의 현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절 후반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기쁨의 고백이 아니라 뼈저린 후회와 탄식 속에서 나온 뒤늦은 인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정확하게 성취되지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서 혹은 세상의 즐거움이 더 커 보여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람도, 세상도, 나 자신도 다 변하고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 그 말씀대로 심판이 임하고 그 말씀대로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삶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건물을 잘 지어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 이러는 마음의 중심을 향한 요청이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악한 길에서 떠나고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들고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물이나 형식에 갇히지 않게 하십니다. 과거의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거울 삼아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생각하신 모든 역사들을 이뤄내실 겁니다. 그 역사들을 다 누리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과거의 실패를 통해 오늘을 깨우치시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조상들의 악한 길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역사의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을 다해 주님께로 돌이키는 참된 회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말씀의 길로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돌아올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죄의 길에서 온전히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마음과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라질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성전 재건보다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